오늘은 함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8편은 왕의 감사 노래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별히는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동일한 본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사무엘하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노래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22편, 또 하나는 22장,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바로 연달아서 사무엘하 2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담는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정확하게 이 시편은 승리의 노래인 거죠. 승리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했을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전승에 내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22장,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편은 조금 더 반문화적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경에서 반문화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반문화적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문화에 반대된다, 이 정도로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조금 더 관련돼서 마치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데, 그 정의롭지 않은 세상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모순적이죠. 사실은 아주 모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그런 맥락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제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사적입니다.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물론 왕이지만 전쟁에 나서는 장수와 같이 자기 자신을 좀 비유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유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시편에서 전투를 하는 장수와 같이. 물론 이제 다윗도 장수였죠. 그 장수의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주변 민족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점령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앞서 나서서 다 전투를 치렀죠. 그런 맥락 속에서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 전쟁터의 장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선 장수는 숙명적으로 단지 승리다,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면 좋지만 승리를 하기 위한 희생이 뒤따르잖아요. 전쟁은 아무리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희생이 뒤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로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힘들게 전투에서 이겼다, 그렇지만 이긴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2절은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측면이 아주 부각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죠. 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전투 또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방패, 힘, 요새,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항상 나의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왕으로서 노래를 부른 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왕이었지만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측면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총신대학원 처음 이제 표가 5가지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가 이렇게 5개 있어. 뭐가 되라 이렇게 5가지예요. 뭐가 돼야 돼요, 계속. 근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성도가 되라예요. 성도가 되라. 네. 우리가 다윗이 아무리 탁월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뭔가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다윗도 결국 한 개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친밀한 관계고 뭔가 이제 계속 베풀어 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본인이 치렀던 어떤 그 전쟁에서의 고통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다윗의 희생이 필요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선택지 중 하나가 다윗이 과거에 떠돌아다녔던 것처럼 3년을 떠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나머지 3가지 중에 2가지는 이제 백성들을 희생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희생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3년의 방랑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백성을 희생시킵니다. 이것이 뭐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 경험이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이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울에게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이제 그의 방단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종 이제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모든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다 점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고한 어떤 그 세력을 딱 이루기까지 다윗은 사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사무엘 하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했던 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그 고난과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보면 왕이었지 매우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항상 그 자신의 용사들과 동거동락했었고요. 그리고 그 용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대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그 이전에 좀 굉장히 재밌는 측면은 뭐냐면 그 신화적인 표현을 써요. 사실 고대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그 가나안 신화에서 쓰여졌던 어떤 개념들을 사실 여기에 도입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쓰여졌던 것들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 혼돈의 충돌의 신화를 차용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찌되었건 자기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은 자연재해에 좀 빗댑니다.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그 강림이 자연재해를 이제 빗대서 얘기해요. 그래서 15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가 모두 드러난다. 자연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그 당시에 그 신화들이 신이 인간을 심판할 때 쓰여졌던 것이 자연재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완벽하게 불가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무서워했죠. 고대 사람들이. 지금도 무섭죠. 자연재해는 지금도 무서워요. 그렇지만 현대사회에는 그래도 대처 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이야 이제 한강이 범람을 해서 이렇게 뭐 침수 피해가 있는 것이 많지 않겠지만 이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대 시절로만 따져보면 물가 근처에 살아야 돼요. 근데 홍수 피해가 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물을 길어와야 되니까요. 수로를 파기도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수의 문제나 농지의 문제 때문에 항상 물가 근처에 살았는데 자연재해만 일어나면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연재해가 벌어지면 그것만 벌어집니까? 역병도 돌고 아예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약탈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아주 무서웠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연재해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연재해와 같은 원수들에게는 자연재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 뒷부분을 좀 더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재난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재해가 떨어졌는데 다윗의 표현으로는 다윗만 높은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나의 원수들은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은 살아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도요. 다윗이 엄청 잘해서 왕이 되지 않아요. 사울과 이방 민족 간의 전투 속에서 사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이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닐까요? 주변에 아주 강대한 그 두 세력이 맞붙어서 막 전투를 하는데 다윗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 여기에 끼어들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조차도 죽었으니까요. 끝까지 다윗은 사울의 생전에 덤빌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사울은 아주 큰 세력을 이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결국은 그 어부지리 때문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이후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어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21절 22절에 등장합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 짓기 전에 썼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 짓기 전에 쓴 걸까? 혹시 그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이 완벽한 왕권을 이제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쓴 걸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것이 이제 과정법으로 좀 쓰여진 면이 있죠.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법규를 다 지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온성으로 법궤를 가져오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원래 이제 고핫 자손이 법궤를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웃사가 법궤를 이제 만지는 바람에 웃사가 죽게 되죠. 사실 다윗이 고아 자손을 불러서 메고 와라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물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심지어는 유월절도 안 지키거든요. 근데 이것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유월절 규례를 알았으면 지켰을 거예요. 우리는 이 측면에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키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적어도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어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썼건 죄를 짓기 이전에 썼건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 모든 왕 중에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가 별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어떤 인생 끝까지 그가 지녔던 어떤 그 태도를 21절과 22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짓을 해도 되냐?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반드시 그 보응을 얻도록, 예를 들어서 대가를 훨씬 더 크게 치르도록 하셨어요. 아주 큰 대가를 치렀죠. 그 범죄 이후에 다윗은 이제 신하들의 눈치만 봐야 되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해버려요. 자신이 죽을 때 돼서야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위해 그 신하들을 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압을 정리하죠.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 중의 왕, 그리고 왕의 기준이 되었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다윗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후대에 나온 왕들도요, 선한 왕들이 있죠. 그렇지만 선한 왕들의 실수들이 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윗처럼 자신의 실수를 100% 인정하는 왕이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렸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얘라고 이거 해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지켰던 왕이에요. 물론 실수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길에서 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 자체도 여러분 본인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방 우상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다. 또 이런 고백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도 좋은 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25절, 26절에 쭉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이 본문이 원래 그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다 평행을 이루어요. 뒷부분에 보면 근데 이제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완고한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 이 말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너무 확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자에게는, 완고하게 명령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완고함으로 대하신다. 동일한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왜 관교한이라고 얘기 안 했냐면
하나님을 간교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번역할 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단어가 또 간교한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히브리어에 그대로 있는데 18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간교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도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럼 하나님이 간교한 짐승을 창조하셨다는 거냐? 별걸 다 이제 하죠. 재밌는 거는 간교한이라는 그 3장에 나오는 간교한이라는 단어는요, 지혜롭다, 영리하다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측면을 조금 더 선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동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네. 너무 신학자들이 과하게 디테일하죠. 네. 2000년 연구하면 이 정도는 나와야. 네. 지금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본인의 고난에 대해서, 전쟁 중에 있었던 자신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기술을 벗어나지 않아서기 때문에 그렇다. 약간 회고적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하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었는지 법궤가 시온산에 돌아올 때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막 뛰면서 추잖아요. 그렇게 순수한 왕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지? 다윗의 인생의 소망이 뭐였냐면 그 모세의 장막이 건설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한 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구름이 깔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사모했던 거예요. 다윗이 결국 못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기를 소망했어요. 자기가 인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우신다. 하박국 3장 19절과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예전에 제가 하박국 3장 19절 이제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슴이 어떻게 높은 곳을 다니지? 제가 이상한가요? 사슴이 이렇게 절벽을 타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슴은. 이스라엘 사슴은 염소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절벽을 타요, 진짜로. 이렇게 막 거의 이만큼 꺾여져 있는 절벽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발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암사슴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염소에 좀 더 가까워요. 염소 같은 동물이에요. 사슴과긴 한데 염소의 발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절벽을 막 타요. 그런데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발이 저 절벽에 올라갈 수 있게끔 안전한 곳이잖아요. 자연재해에 안전한 그곳에, 풍랑에 안전한 그곳에 올라갈 수 있게끔 나의 발을 만들어 주셨다.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다윗이 강조한 은혜 중에 이게 제일 커요.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강해져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표현 속에서 항상 전쟁을 직접 치렀던 거는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이거예요. 그 이전 구절에는 사실은 그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나의 발을 빠르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이길 수밖에 없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리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이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역사 가운데 덜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항상 함께 공존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얻어지는 승리는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다스리게 하셨다는 게 승리의 하나였던 거죠.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조차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승리는 뭐였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행했더니 일어났더랍니다. 일어났습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저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다윗의 표현 속에서는 저는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준비시켜주는 대로 나아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대보다 더 큰 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 제 자손도 이 복을 받을 겁니다 라면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왕가는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18편을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 대망시로도 굉장히 유명한 시거든요.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이 다윗의 왕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원한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하게 가능하도록 그 왕권을 그런 식으로 성취해 주신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듯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내가 주님 말대로 했더니 이런 승리까지 얻었어?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다윗 왕권의 그런 계승과 회복, 그런 성취가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들어갔다면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이 귀에 박히게 이런 굉장히 좋은 복음의 요소들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터를 전전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의 말년에도 아들의 반란 때문에 전쟁터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평생 그 피를 손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왕이었던 거죠. 심지어 자신이 죽기 직전에 피를 묻히도록 유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자신의 아주 큰 동역자였고 동반자였던 요압을 죽이도록 유언을 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론 요압이 왕권 계승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그를 이제 제거하도록 했지만, 그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인데 어땠을까? 평생토록 다윗은 어떤 그 갈등과 그 내적인 고통, 저는 이런 것을 달고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왕을 해?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왕은 아주 잔인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21절 22절에 있는 거죠. 나 주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결론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순수한 사랑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같이 공존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을 회고하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 신실에는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이 의식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저는 좀 더 나아지고 수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사회, 직장, 수많은 곳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다윗처럼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갈망할 수 있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윗과 같이 승리를 취하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